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 부흥 양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한마음 한뜻인데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인데, 그 진짜 의미? 그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 한마음 한뜻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좀 새롭게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요. 그냥 뭐 의견이 같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영의 하나 있잖아요. 아, 네. 몸의 하나됨. 네, 바로 그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진 그 하나됨. 실제로 살아내는 것. 네, 그걸 한마음 한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삶으로, 실행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한마음 한뜻인 거죠. 사도행전 초기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2장 46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 1장의 120명, 그들이 보여준 한마음 한뜻이 어쩌면 복음서 시대랑 사도행전 시대를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아침 부흥 양식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네요. 그들의 하나됨이 신약 시대를 여는 어떤 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요, 이걸 신약의 모든 축복을 여는 만능 열쇠라고까지 표현해요. 만능 열쇠요? 와, 네,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하잖아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은혜, 이런 축복들이 바로 이 하나됨을 실현하는 한마음 한뜻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군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려면 역시 원어의 뜻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침 부흥 양식에서도 짚어주던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호모티마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호모티마돈. 네, 이게 호모, 그러니까 같은이라는 말하고 티모스, 이게 뭐 마음, 뜻, 생각,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열정, 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생각이 같다 이걸 넘어서요. 그 내면의 감정, 의지, 목적까지 전부 다 완전히 하나로 조율된 상태. 아, 정말 깊은데요. 전 존재가 같은 방향으로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쉼포네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심포네오. 이건 어떤 뉘앙스죠? 이건 함께 소리를 내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심포네오 아시죠? 오케스트라처럼. 아, 네네. 네,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지만 완벽한 화음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음악, 어떤 기쁨의 선율이 된다는 거죠. 와, 아름다운 비유네요. 각재 소리가 아니라 조화로운 전체의 소리.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한마음 한뜻,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리가 있을 텐데요.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 뭘 강조하나요? 네, 몇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네, 행 2장 42절에도 나오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이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같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은 데서도 강조되죠. 가르침의 통일성이 일단 기본이군요. 그럼 내적으로는요? 우리 마음 자세 같은 거요? 내적으로는 영과 혼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처럼 한 영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요.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같은 생각, 같은 의견. 네, 이게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로마서 15장 말씀처럼요. 결국 중심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리고 길 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붙드는 한 길, 이걸 가져야 해요. 아, 한 마음과 한 길. 그렇죠. 예레미야 32장 39절에도 나오고요. 분열이라는 게 결국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생기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렇군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하나의 저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침 부흥 양식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
바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랑 자기한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거. 이 이중적인 태도가 불어의 씨앗이 됩니다. 신명기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겐 관대한 거요? 그렇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의 이상, 즉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상. 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걸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잠언 29장이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만약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이상,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겠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120명 제자들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이상을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차이나 문제들을 제쳐두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됨이 특히 기도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합심 기도의 능력. 네. 그 120명 제자들의 한마음 한뜻 기도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열쇠였죠.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 그래서 기도, 그 영, 말씀, 그리고 이 한마음 한뜻,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 시대 교회의 그 폭발적인 능력, 그 충격력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요.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 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이 한마음 한뜻이 좀 약화되는 모습도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사건 같은 거요. 이게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깨지기 쉽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일단 이게 상실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어떤 경고 같은 거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한마음 한뜻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좀 동의한다,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됨을 살아내는 것,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자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부흥 양식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의 중요성,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위대한 사도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이견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 정말 필수적인 한마음 한뜻을 조금씩 잃게 만드는 요인들은 없을까? 무엇일까? 한번 각자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